복되신 성모님의 선종 마리아 발도르다의 그리스도의 시 제10권에서 옥상 작은 방에 성모님이 계신다. 온통 흰 아마포 옷을 입으셨는데 머리에 쓰신 고운 베일도 망토도 하얀색이다. 성모님은 예수님의 옷과 당신의 옷들을 정리하는 중이시다. 당신의 옷 중에는 갈바리아 산에서 입으셨던 옷과 망토를 꺼내시고 예수님의 옷 중에는 여름에 늘 입으시던 아마포 옷과 겟세마니에서 발견된 망토를 꺼내신다. 망토에는 예수님께서 흘리셨던 피와 피땀의 얼룩이 아직도 남아있다. 성모님은 옷들을 정성스럽게 개키시고 피로 얼룩진 망토에 입맞춤하신 다음 괴가 있는 곳으로 들고 가신다. 그 안에는 최후의 만찬 때 사용했던 성물들과 순환 때의 유품들이 보관되어 있다. 성모님은 성물과 유품들은 궤 윗칸에 두시고 옷은 아래칸에 넣으신다. 요한이 성모님을 찾아 옥상으로 올라왔다. 아마 성모님이 한참 안 보이셔서 걱정이 되었던 모양이다. 어머니, 뭐하고 계세요? 보관해야 할 물건들을 다시 정리했다. 기념되는 모든 것을, 예수의 무한한 사랑과 고통을 증언하는 모든 것들을. 어머니, 왜 마음 아프게 그것들을 다시 보셔서 상처를 건드리십니까? 얼굴이 창백하고 손을 떨고 계시네요. 요한은 걱정이 되어 말한다. 오, 아니다. 이 물건들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다. 사실 내 상처는 결코 아물지 않았다. 그러나 내 안에는 평화와 기쁨이 있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완전했던 적은 일찍이 없었다. 저는 끔찍한 추억이 가득한 물건들을 보기만 해도 그때의 괴로움이 다시 살아납니다. 저는 그저 제자에 지나지 않지만 어머니는 예수님의 어머니이신데요. 그래, 인간적인 관점에서 내 말이 옳다. 그러나 나는 예수와 헤어져 있는 고통을 참아받는 것이 습관이 되었다. 예수와 헤어져 있는 것은 항상 고통이었고 그가 내 곁에 있는 것은 지상 낙원이었다. 그러나 나는 항상 기꺼이 평온하게 고통을 받아들였다. 왜냐하면 그의 모든 행동은 모두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이었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 역시 항상 나에 대한 하느님의 뜻과 계획에 순종해서 모든 것을 받아들였던 것이다. 예수가 나를 떠날 때마다 나는 참으로 괴로웠고 외로움을 느꼈다. 그러나 예수는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있었기에 나는 언제나 예수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도록 자유롭게 두었다. 예수가 자신에게 적대적이고 죄 많은 세상 속으로 갈 때 나는 고통스러웠다. 그리고 예수가 죽었을 때 그 이별의 고통은 내 가슴을 찢어 놓았다. 그렇지만 예수가 부활해서 내게 나타났을 때 그 기쁨을 무슨 말로 표현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마침내 예수가 아버지께 가기 위해 승천했을 때 그 이별의 고통은 참으로 엄청났고 그것은 내 지상 생활이 마칠 때에야 비로소 끝날 것이다. 나는 지금 기뻐하고 있다. 이 세상에서 내 삶이 완성되었음을 느끼기 때문이다. 나는 내가 해야 할 일을 다 했고 이 땅에서의 내 사명을 완수했다. 다른 사명, 즉 하늘에서의 내 사명은 끝이 없을 것이다. 하느님께서는 내 아들 예수와 같이 나도 내 할 일을 완수할 때까지 이 세상에 남겨두셨다. 그리고 예수가 극도의 고통 가운데에서 이제 다 이루었다고 말할 수 있었을 때 느꼈던 그 은밀한 기쁨을 이제 내 안에서도 느낀다. 예수님께서 그 시간에 그런 기쁨을 느끼셨다고요? 그래, 요한아,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하느님의 빛 속에 살기 때문에 베일 밑에 숨겨진 비밀들을 볼 줄 아는 사람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기쁨이다. 그 사건으로 인해서 가슴 아파하고 깜짝 놀라고 내 아들과 함께 아버지께 버림받았다고 느꼈던 나는
그때에는 이해하지 못했다. 그 시간에는 온 세상의 빛이 꺼졌었고 나에게도 꺼졌었다. 벌로소가 아니라 내가 공동 구속자가 되어야 했으므로 나도 하느님의 위안을 받지 못한 채 고통과 암흑을 겪어야만 했다. 그리고 예수가 말한 것, 즉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리라는 것을 믿지 못하게 하려는 사탄의 끔찍한 유혹과 함께 예수가 목요일에서 금요일까지 겪었던 모든 고통을 나도 겪어야만 했다. 그러나 나중에 영원히 부활하신 빛이 내게 나타났을 때 나는 모든 것을 깨달을 수 있었다. 나는 아버지께서 하라고 시키신 것을 다 하였다. 나는 나 자신을 희생할 정도로 아버지를 사랑하고 사람들을 위하여 죽을 정도로 그들을 사랑함으로써 하느님의 사랑의 한도를 채웠다. 나는 내가 해야 할 일을 다 하였다. 비록 죄 없는 내 육체는 갈기갈기 찢겨졌지만 나는 기쁘게 죽어간다고 말할 수 있었던 그리스도의 은밀한 기쁨을, 나 또한 영혼으로부터 내가 해야 한다고 씌어져 있던 모든 것을 행하였다. 구세주를 낳음으로써 또 그분의 사제들인 너희가 완전히 성숙하도록 도움을 주기에 이르기까지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행하였다. 이제는 교회가 조직되고 강하게 되었다. 성령께서 이 교회를 비추시고 최초의 순교자들의 피가 교회를 견고하게 하고 증식시키며 또 내 도움이 교회를 하느님과 형제들에 대한 사랑으로 길러주고 점점 더 강하게 해주었다. 그 안에는 증오와 원한과 질투, 중상 같은 사탄의 잡초가 돋아서는 안 되기에 거룩한 것이 되도록 협력해왔다. 왜냐하면 예수의 가르침은 사랑의 가르침이었고 따라서 예수의 일생도 내 일생도 항상 사랑으로 인도되었고 사랑으로 움직였다. 우리는 아무도 물리치지 않았고 모든 사람을 용서했다. 오직 한 사람에게만 용서를 줄 수 없었는데 그 이유는 그가 증오의 노예가 되어 우리의 한없는 사랑을 원치 않았기 때문이다. 예수가 죽기 전 마지막 작별을 고할 때 너희가 가져야 할 사랑의 정도가 어떠해야 하는지 일러주었다.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이것으로써 사람들은 너희가 내 제자임을 알 것이다. 교회가 살고 성장해 가기 위해서는 사랑이 필요하다. 특히 사제들에게 사랑이 필요하다. 만일 너희가 온 힘을 다해 서로 사랑하지 않고 또 너희 형제들을 주님 안에서 사랑하지 않는다면 교회는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고 인간을 지극히 높으신 그분의 자녀와 하늘나라의 공동 상속자의 지위로 새로 회복시키는 것, 즉 인간의 초자연적 회복이 어렵게 되거나 빈약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하느님께서 너희의 임무 수행을 돕기를 그치실 것이다. 하느님의 모든 활동은 사랑의 활동이시다. 창조에서 강생에 이르기까지, 강생에서 구속에 이르기까지, 구속에서 교회의 설립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마침내 모든 의인들이 하느님 안에서 크게 기뻐할 천상 예루살렘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것은 다 사랑으로 이루어졌다.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는 사랑의 사도이고 다른 사도들보다 내 말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요한이 성모님의 말을 막는다. 다른 사도들도 사랑하고 또 서로 사랑합니다. 그래, 그러나 너는 사랑하는 사람 그 자체이다. 너는 12사람 중에서 언제나 사랑이었고 순결하고 초자연적인 사랑이었다. 아마도 네가 그토록 순결하니까 그렇게까지 사랑의 사람이 되었을 것이다. 베드로는 항상 남자다웠고 솔직하고 충동적인 사람이었다. 그의 동생 안드레아는 형과 반대로 말수가 적고 소심했다. 네 형 야고보는 예수가 전등의 아들이라고 부를 정도로 충동적인 편이었다. 예수의 사촌 형제인 야고보는 의롭고 영적인 사람이었고
그의 동생 알페오의 유다는 항상 고상하고 충실했는데 그에게서는 다윗 가문의 특성이 분명히 나타났다. 필립보와 바르톨로메오는 전통주의자들이었고 열성당원 시몬은 신중한 사람이었고 토마스는 온화한 사람, 마테오는 자신의 과거를 생각하고 눈에 띄지 않게 지내려고 애쓰는 겸손한 사람이었다. 그러나 가룟 사람 유다는 슬프게도 그리스도의 양떼 중에 검은 양이었고 뱀인 그는 항상 사탄과 같은 거짓말쟁이였다. 너는 멀리 떨어져 있는 사도들에게 내 마지막 충고를 전해주어라. 그들에게 서로 사랑하고 그들을 박해하는 사람들까지도 모두 사랑해서 하느님과 하나가 되라고 말하여라. 마치 내가 영원한 사랑이신 분의 배필로 선택되어 그리스도를 잉태할 자격을 얻을 정도로 하느님과 하나가 되었던 것처럼 말이다. 나는 그렇게 하면 얼마나 많은 고통이 내게 올지 즉시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남김없이 하느님께 바쳤다. 나는 천사에게 그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했을 때부터 한 어머니가 견딜 수 있는 가장 큰 고통에 나를 봉헌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러나 아무것도 내 사랑의 한계를 만들지는 못했다. 왜냐하면 사랑은 사람들에게 힘과 빛을 주고 그리고 위로 끌어당기는 자석이 되고 그래서 사람들을 인간답게 변화시키고 나아가 초인간화시킨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너희들은 온갖 것들로 속이 텅 비고 더럽혀진 사람들을 정화시켜 그런 다음 성령께서 내려오셔서 그 성전 안에 다시 사시도록 하여라. 하느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시는데 진흙이라는 가장 비천한 물질을 쓰셨다. 그런 다음 그 진흙에 당신의 입김, 즉 당신의 사랑을 불어넣으셔서 무가치한 물질을 하느님의 양자라는 고귀한 지위로 들어올리셨다. 내 아들은 그가 가는 길에서 수렁에 빠져 형편없이 된 많은 사람들을 업신여기거나 짓밟거나 하지 않고 오히려 모으고 받아들여서 하늘나라를 위한 선택된 사람들로 만들었다. 그것을 항상 너희 정신 안에 간직하고 그가 행했던 것처럼 하여라. 내 아들의 모든 것, 행동과 말들을 기억하고 그렇게 살아라. 너희들은 그렇게 해서 갈바리아 산 위에서 내가 시작한 영적 모성을 계속해서 이어나갈 것이며 그렇게 하여 많은 자녀들을 주님께 낳아드릴 수 있을 것이다. 내가 혼자 남게 되거든 이 궤를 지켜라. 요한은 얼굴이 창백해지며 심란한 마음으로 성모님께 묻는다. 어머니, 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몸이 편찮으십니까? 아니다. 나는 괜찮다. 그럼 저를 떠나시려는 것입니까? 아니다. 나는 이 세상에 있는 한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요한아, 이제 혼자 있을 마음의 준비를 하여라. 아니, 어머니는 어디 몸이 불편하신데 제게 숨기시는군요. 아니다. 정말 아니다. 나는 지금처럼 건강하고 평화롭고 기쁨을 느낀 적이 한 번도 없었다. 그렇지만 나는 내 안에 너무나 큰 환희와 너무나 충만한 초자연적인 생명을 가지고 있는데 계속해서 이 세상에 살면서 그것을 견뎌낼 수는 없을 것 같다. 나는 영원하지 않다. 너는 이것을 알아야 한다. 내 영혼은 영원하다. 그러나 내 육체는 여느 사람의 육체와 마찬가지로 죽게 되어 있다.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런 말씀 마세요. 어머니는 돌아가실 수 없고 돌아가셔도 안 됩니다. 티 없는 어머니의 육체는 죄인들의 육체와 같이 죽을 수 없습니다. 요한아, 내 생각은 틀렸다. 내 아들도 죽었다. 그러니 나도 죽을 것이다. 나는 질병과 임종의 고통, 죽음의 경련 같은 건 겪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죽기는 죽을 것이다. 아들아, 내게는 소원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내가 첫 번째로 가져본 내 뜻이고
완전히 나만을 위한 간절한 소원이다. 내 일생 동안 나의 모든 뜻은 하느님 뜻에 동의하는 것이었다. 동정녀로 있겠다는 뜻도 하느님께서 친히 어린 내 마음에 넣어주신 하느님의 뜻이었고, 요셉과 결혼하는 것도 하느님의 뜻이었고, 동정녀로 있으면서 하느님의 어머니가 되는 것도 하느님의 뜻이었다. 내 일생 모든 것이 다 하느님의 뜻이었고 다 하느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예수와 다시 결합하고자 하는 것은 전적으로 내 뜻이다. 세상을 떠나 하늘에 가서 영원히 그리고 끊임없이 내 아들 예수와 같이 있는 것이다. 이것은 여러 해 전부터 내가 가진 소원이다. 그런데 이제는 그 소원이 실현되는 것을 느낀다. 요한아, 그렇게 불안해하지 말고 내 유언을 들어라. 내 육체가 생명을 주는 영혼이 없어지고 평화롭게 누워있거든. 내 몸에 히브리인들의 관습인 향료 바르는 일을 하지 말아라. 이제 나는 히브리인이 아니고 그리스도인, 최초의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이다. 나는 내 안에 그리스도를 모셨고 그의 살과 피를 가졌던 최초의 사람이었고 그의 첫 번째 제자였고 그와 함께 공동 구속자였고 그의 종들인 너희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의 계승자였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와 내 출생을 도와주었던 사람들 외에는 아무도 내 몸을 보지 못하였다. 너는 나를 자주 하느님의 말씀이 들어있는 살아있는 괴라고 불렀다. 이제 너는 그 괴를 볼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대사제뿐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너는 사제이고 성전의 대사제보다도 훨씬 더 거룩하고 깨끗하다. 그러나 나는 영원한 대사제만이 적절한 때에 내 육체를 보기를 바란다. 그러므로 내 몸을 건드리지 말아라. 알겠느냐? 나는 이미 내 자신을 깨끗하게 하였고 깨끗한 옷을 영원한 혼례식의 옷으로 갈아입었다.